1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차관준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알기한 경인지의 조찬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전쟁과 분쟁,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에 화해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 대신 사랑을, 대립 대신에 화해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한반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남과 북 사이에 긴장과 갈등이 완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알기한 모든 회원들과 이병칠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와 사회,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리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여. 선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장동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빛 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는 걸 사모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한번 왔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래서 왔더니 지난주가 아니고 오늘이라고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왔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한글과 영어로 또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13절에 좀 다 같이 14절을 읽는 설교문들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너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For yours by this time you ought to be teachers. You need someone to teach you agai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racle of God. You need milk, not solid food.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For everyone who lives on milk is unskilled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since he is a child.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for those who have their powers of discernment trained by constant practice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고요. 13절 다 같이 읽고 14절 14절 읽으시고 제가 1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자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경을 2번, 3번 읽어주셔가지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동우 목사님 나오셔서 오래 믿은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이 때가 오렴으로 했는데 요 때는 믿은 때입니다. 믿은 때. 믿은 때가 오래됐다. 우리말로 하면 오래 믿으신 분이죠. 신앙 연조가 높으신 분이죠. 신앙 연조에 대한 성경에 제가 통독하는 중에 한 2곳을 발견했는데요. 첫 곳은 어디냐면 민수기서 1장 1절입니다. 그 출애굽한 신앙의 자유를 얻은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바로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출애굽 후 제1년 지나고 제2년 한 달 지나고 제2월 그러니까 민수기서 1장 1절에 의하면 출애굽 후 제2년 2월 초하루니까 요즘 우리 현대 원력으로 하면 한 13개월쯤 되겠죠. 13개월쯤. 13개월쯤 되면 그 이제 초신자는 매난 것 아니겠습니까? 초신자는 매난 것인데 이제 출애굽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 뭐 하늘에서 복덩어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흘길 강야 깊숙이 들어가서 물을 찾습니다. 뭐 인간이 물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먹는 물 그 뜻이 아니고 하늘의 양식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만 찾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그 물을 찾았는데 물이 또 씁니다. 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어저께 출애굽하고 나서 그렇게 감격하였는데 또 원망에 불평에 그러면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또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 초신자니까 죽이지 아니하시고 모세 지도자에게 한 나무를 꺾어서 던져라. 그러니까 물이 달아졌어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로 출애굽한 이후에는 초신자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또 조금 더 이제 진행하니까 먹거리가 없다고 또 하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냐고 또 땅의 양식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먹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광야 척박한 땅에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오아시스를 12종류수 12샘물하고 70종류수를 주셔서
엄청난 능력 권세, 우리말로 하면 형통하게 복의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가나안으로도 전진하는 중에 앞에 아말렉 대군들이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가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모세 지도자만 시내산 높은 산꼭대기를 불러서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주시죠. 그 레위기 이후에 민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한 이후에 제2년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는 초신자가 아니니까 결국 민수기에서 1장 1절에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수를 세어보라. 수를 세니까 60만 3,55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에 출애굽한 지 1년 이후 지금으로 말하면 초신자를 면한 이후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때에 이제 민수기서를 글자 그대로 영어 성경은 넘버서 해서 수를 세는 것이다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요, 민수기가 굉장히 긴 책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평균적으로 다 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이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져요. 그래서 강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고,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사도행전에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을 선교지를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8장 1절에 가면 이제 고린도에 이르러 그렇게 나옵니다. 그 18장 한 4절쯤 되겠죠. 거기에서는 안식일마다 나오고요. 고린도에서 사도행전 18장 11절이죠. 거기에서는 안식일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가하시는데 무려 1년 6개월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1년 6개월. 그 신약에서는 이제 1년 6개월, 구약에서는 한 13개월, 신약에서는 한 18개월. 이제 성경적으로 봐서 그때 되면 이제 초신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보는 게 성경적인 정론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1절에 고린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여서 1년 6개월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받아들인 대응은 대적하더라. 해방하더랍니다.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바울 사도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내 사랑하는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강론을 오랫동안 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젖밖에 못 먹였노라 그럽니다. 젖밖에.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이 이제 그것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고린도에 편지 보내면서 그때 내가 직접 1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젖을 먹이면서 전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하였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를 추억하시면서 회상하시면서 그때 내가 전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더구나. 아직도 그렇구나. 그 젖먹이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젖먹이는 어린아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3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까지가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다. 오래 믿은 자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장성한 자다.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 단단한 식물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살이, 세상살이, 학업살이, 가사살이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악을
분변하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제 설교의 서론부터 결론이 다 났는데요. 선악을 분별한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요, 천하를 의의 말씀으로, 천하를 공의의 말씀으로 심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렇게 희양찬란한 인생을 사시고 명예와 존영과 학식과 등만과 온갖 권세와 능력을 다 갖추셨는데도 인생 다 살아보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전도서는 베이컨트 아닙니까? 베이컨트 엔드 된 베이컨트.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면서 전도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는 야 청년들아, 심판이 있는 거라 말이야. 심판이 있단 말이야. 사람의 행한 데에 따르는 심판이 있는 일을 하시면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 솔로몬 그 귀하신 분이 마지막 회심을 하셨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 지금 오늘 의의 말씀, 공의의 심판의 말씀, 선악을 분변이라고 하면 그것을 분별, 판결, 요즘 현대용어로 하면 심판을 말합니다. 심판. 자, 오래 믿은 자는 은혜론으로 사랑이요, 긍휼이요, 자비요로 믿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나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을 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내는 이 세상은 혈당고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야. 이리로 충만한 세상이야. 이리가 뭡니까? 마귀 사탄 귀신이죠. 그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을 보는 안목을 성경적인 안목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이리로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리로 충만한 세상에서 이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전만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마을사도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양식이고 오래 믿은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 제가 빨간 내용을 다 해드렸으니까 아주 쉽습니다. 이거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보면요, 그렇게 유명하셨던 세리요한 목사님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성령을 그렇게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세리요한 목사님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목양을 잘 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세리요한의 목양에 대하여 세리요한의 설교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주지 아니하셨어요. 딱 설교 한 편 주셨어요. 딱 설교 한 편. 그게 마태복음 3장 아니겠습니까? 자기 말 안 씁니다. 자기 말 안 하고 딱 예수님만 딱 소개합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하여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도 안 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심판주로 소개하십니다. 심판주로. 딱 한마디로 심판주로. 그게 마태복음 3장 11절이죠.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 세례밖에 못 줘.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지 못하고 그분은 불과 성령님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야. 그분이 누군지 아냐? 심판주 예수님이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아니하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주 예수님이라고 셰리안 목사님께서 예수님 소개를 하시는데,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이런 거 소개 안 했습니다. 바로 심판주 예수님 딱 하나만 소개하십니다. 하나만. 그리고 예수님을 거민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성천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심판의 예수님은요 설교에서 별로 안 해요. 많은 교회에서 거의 100% 대다수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셰리안 목사님은요 딱 한마디로요 심판의 예수님만 딱 소개하고 그 이상 예수님은 소개를 않고 끝내버립니다. 그 성경에는 심판에 대하여 무수히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또 빨간 줄 칠 때 이런 건 줄 안 치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데만 빨간 줄 치고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내용이 나오면요 우리는 또 그것을 통과시켜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자기도 안 먹고 자기 백성에게도 잘 안 먹이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영에 장성한 자가 못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강단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강단 책임이 있죠. 구역장님 책임, 교구장님 책임, 담임 목사님 책임, 강사님 책임, 부흥사님 책임,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축복의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다 되지만은요, 그 심판의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두려떨며 믿으면서 그 영생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 쭉 보면요, 우리 믿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할 때에 불신자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해버리고, 우리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냐고 천국으로 수직으로 흉꼬리 나는 걸로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알고 있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희미해져서 덤덤해져서, 우리는 믿는 자니까 천국 보좌우편에서 밀려감 받는 자리에서 만날 것처럼 이렇게 알고 믿고 말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부림받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내용적으로는 무수히 많고 또 복음서에도 무수히 많고 한데, 오늘 내용적으로까지 하고 있을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딱 단어상으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느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콕 집어서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이 자기 전에 나온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고 히브리서 10장 30절이 표준구절입니다. 표준구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 베드로 사도님은요, 세상 말로 하면 물고기나 낚시질이나 그물질이나 하시던 그 어부 출신이시죠. 그 주님께 피택을 받으셔서 뽑히자마자 야 깊은 데를 가서 그물 던져봐 하니까 그만 물고기가 붕을 이뤄가지고, 평소에 우리가 대인관계하면서 이웃에 사랑의 빛을 서로가 지고 살지 않습니까? 서로가 사랑의 빛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서로가 빛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동무배까지 콱 찍어버리니까 야, 나 평생 너한테 얻어먹고 구워둔 거 오늘 원샷으로 끝냈자, 그지? 동무배까지 채워주는 베드로 사도님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축복의 주님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 수제자로 또 피택을 받으셔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분이 예수님하고 계속 수행 비서로, 동행 비서로.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 신방 가시거나 부흥사님 신방 가실 때 여러분과 제가 가방을 들고 따라만 다녀도 부흥사님, 당회장님, 귀하신 그 우리 대표님 대접받는 그 자리에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이 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수행 비서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그렇게 은혜와 능력과 권세 많이 받으셨죠. 오병이의 기적도 맛보고 질병이의 기적도 맛보고 또 장모 열병도 치료받고 무리를 걷는 기적도 하고 신앙 고백 잘했다고 반석이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두마도 하시고 그렇게 그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은 없어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누가 체험했습니까? 그리한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님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3번이나 딱 2번 올 때 3번이니까 빛처리 속도로 부인한 것이죠. 그 예수님 부인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사도행전에 가서 맨날이 못 돼요. 하나님의 내 뒤에 오시는 성령님 보내주실 것이니까 맨날이 못 돼요. 성령 받도록 모여서 전령 기도에 힘쓰라. 사도행전 1장에서 기도 힘쓰니까 2장 1절에서 모인 곳이 다 진동하고 다 성령님 충만을 받고 그 이후에 베드로 사도님은 이제 은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 아까 전에는 은도 많고 금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어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는 지금 은도 없고 금도 없는 상태에서 나가면서 안전병기를 익히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전하는 능력 권세를 받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님이 이제 서신을 쓰셨는데 그 서신에는요, 베드로 전후서에는요, 내가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노라, 질병이의 기적을 맛보았노라, 무리를 걸었노라, 내가 이렇게 병을 치료했노라 이런 축복 구절이 없어요. 베드로 전후서는요 공의 이후의 말씀입니다. 왜요? 자기가 까딱했으면 어디 지옥 갈 뻔했다가요. 지옥 갈 뻔했다가 회심하고 나서 자기가 영생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베드로 전후서는요 공의 이후의 말씀입니다. 공의 이후의 말씀.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약 민수기서에서는 즉각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신약에서는 즉각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래 참으사 우리가 잘못해도 오래 참으사 회개하여서 영생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느니라 그러시죠. 회개하사 오래 참으사 회개하사 영생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집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 있는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베드로 사도님이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이죠. 지금 이제 사도님들의 구절을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성경은 토시 한 자도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토시 한 자도 진리인데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란 단어 한 번 넣거나 진실로란 단어를 2번 넣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혹은 진실로 이 말씀에는요 반드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건 아니어도 여러분과 제가 무슨 좋은 얘기할 때 희한한 얘기를 할 때 그거 진짜야? 진짜라니까? 진실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저입니다. 구약에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신약에서는 여러분과 저는요 출세상한 것이죠. 출세상. 어떻게 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얼마요? 값없이 빌립보 기다는 빌립보서 2장 8절이죠. 거기서 값없는 선물 믿음을 받았지 않냐? 값없는 선물 믿음을 받았지 않냐?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서니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기초복음이죠. 기초복음, 선물 믿음 받은 것이죠. 그 선물 믿음 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 하는데 선물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는 보장 못합니다. 우리끼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보에 자세히 몇 구절을 적어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보 왼쪽 밑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8장이죠. 인자가 오실 때, 인자가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전 세계의 한 30억 정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우리끼리는 1200만 하는데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한 1000만 가까이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 성경을 믿는 우리나라의 기독인들이 한 1000만 이상이 있다 그랬죠. 1000만 이상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나가거나 우리 교회를 나가거나 고행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끼리 신실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믿어주겠느냐 말입니다. 믿어주겠느냐. 그런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쭉 오른쪽에 적어드렸습니다. 값없는 선물 믿음을 받았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 믿음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값없는 권능도 받았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신앙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학업생활, 가사생활,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우리를 파송했어요. 그 나가서 환자를 만났어요. 환자를 치료하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간질 환자라 나오는데 그 간질 환자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 나타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저를 고치지 못하던데요. 그래서 부득불 예수님께 왔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고쳐주시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요 혼쭐을 냅니다. 우리말 하면 쌍욕을 하십니다. 쌍욕을. 성경에 아주 좋은 구절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이게 우리말 하면 쌍욕이에요. 쌍욕. 뭐라고 하셨습니까? 쭉 오른쪽 맨 위에 믿음이 없는 이 새끼들아 합니다. 믿음 있잖아요. 값없는 구원 받았잖아요. 선물 믿음 받았잖아요. 권능도 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판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는 믿음 좋아. 장로가 몇 년째야. 목사 몇 년째야. 가문이 어째?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들끼리는요 칭송하죠. 그러나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판정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가복음에 가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주여, 정령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정령이 예수님께 일러 바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배양되고 배양된 능력으로 이리로 충만한 세상에서 마귀를 싸워 대적하여서 이기고 이긴 자만 가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중에서 이긴 자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는 자 중에서 이긴 자만. 이제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올해 믿은 자 어린아이처럼 젖만 먹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니 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세상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야 이러셨습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과 저는 오래 믿은 자는 내가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신앙 고백하신 우리가 신앙 고백 그렇게 아까 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하신 그 믿음 위에
내가 곧 심판대에 서겠구나. 심판대에 서겠구나. 그래서 심판대에 섰을 때를 대비하고 날마다 면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신앙이 높은 장성한 자가 되는 것이죠. 쭉 오른쪽 맨 밑에다가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첫 설교가 리펜트 아닙니까? 리펜트. 회개하라 아닙니까? 회개하라 아닙니까? 그리하면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시리안 목사님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시급불에 던져버린다고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의 자기를 위한 기도는요, 영생을 위한 기도, 회심의 기도가 제일 높은 기도고요. 어린애들은요, 젖먹이니까 땅의 것 구하고 자기 것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깊고 높은 말씀인데 아주 제가 여러분과 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쉽게 심판론에 대한 개요만 제가 일러드렸고요. 제가 계속 할 때마다 주보를 나눠드리는데 주보 나눠드리는 그 내용들이 전체가 다 그 면에서 다 심판론, 공의론 심판론입니다.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실 때 이런 관점은요, 공의론 이후로, 심판론 이후로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놓고 늘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강론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후임 예배나 교구 예배에서 나오신다면 모두가 다 장성한 자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라와 민족도 인류 공양에도 기여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면류관 받는 자리에서 상급 받는 자리에서 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예배 시간이지만은 제가 교회에서 이 단단한 음식 어린아이와 이제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 우리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수 집사 선거 되시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뭐 인정받았다 이렇게 해서 직분을 주었을 것 같은데 자기한테 약간 뭐 싫은 소리 하면은 좀 실족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소리 또 꾸짖는 소리를 해도 그 신앙이 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자, 다 같이 2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성전 드린 후에 전영만 목사님 공헌 기도와 축도해 주겠습니다. 주의 말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큰 사랑과 우리 부족하고 연약할 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과 우리 온 사랑하는 교회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아르티스의 경인지역 모든 동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